성령의 인도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 성령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계속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당신이 부활할 때도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텐데 성령이 그때 인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정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부활하사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제목의 말씀 부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과 부활과 복음이라는 삼각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부활과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믿지 않은 자들은 육신의 전부니까 육신의 감각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일반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들 따라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든 욕망들을 이루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그저 말로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인도함을 받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구나, 내가 성령이 이렇게 날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고 또 그걸 알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감각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성령인정 받고 살죠. 다 성령인정 받잖아요. 다 모객금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도함 받을까요? 제가 한 가지 작은 팁을 드린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을 때 안 해오는 겁니다. 안 하고 또 육신적으로 하기 싫을 때 하는 겁니다.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싹 터요.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이 많아도 얼른 해보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함에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육신적으로 막 하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 한쪽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누구나가 있으면 성령이 받은 사람들은 그때 얘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써버릇하고, 그러면 성령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인도하심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데 다 하고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자고 싶으면 다 자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사실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산다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싫어도 자고 싶어도 안 잡을 때도 있어야 되고요. 잠을 자고 싶어도 또 얼른 일어날 때가 있어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막 잠을 막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도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얼른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피곤해도. 이렇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한다면 바로 성령 인도함을 분명히 실은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저 얼렁뚱땅 믿으면 다 자녀야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은 평상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려워집니다.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아주 꼬꾸라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꾸 자기 자신을 하기 싫은 걸 해보는 훈련, 또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훈련, 이게 자꾸 되는 가운데 성령은 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다고 했거든요. 육체대로 막 흘러가는 걸 안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건 성령이시거든요. 육체로 흘러가는 것을 잡아주는 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반대쪽에 생각이 떠오르면 이건 성령이 인도하신 이건 그냥 안 해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성령인들을 받은 사람은 순교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해서 성령 인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도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에게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말로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다시피 말로만 하려다 보면 논리가 생기게 되고 말로만 철학적인 도입이 되고 말로만 하다 보면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복음은 이렇게 능력뿐만 아니라 큰 확신까지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이런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못 전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스데반처럼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담대히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놀라운 영적인 괴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복음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복음은 뭐냐? 1장 2절에 이런 말씀. 비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요, 바로 성령 인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얘기는 하지만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변두리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부터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오신 첫날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부터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복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브리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심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었죠. 약속으로 예언했던 말씀들인데 그게 이루어졌네.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졌네. 그거 이루어진 거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그 이루어진 과정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 이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두 가지 같은 얘기죠. 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으니까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아들을 확실히 인정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격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아들을, 특별히 23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왜 아들이냐?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약속대로 성취돼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아들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아, 그를 낳으신 아들이니까 그를 낳으신 아버지가 있구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만나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알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식으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이처럼 오래 너희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못 봤다고? 아, 너희 참 이상하구나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바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복음의 중심인 겁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이제 바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아들이 그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 나타나셨다면, 천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면 믿기가 어려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1장 3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서 말하면 앞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 근데 여기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를 부인하는 자마다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 2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부인한다고 할 때 이렇게 부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적그리스도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여 육체로 오신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반대인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육체로 되어 오신 주님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육체로 되어 오신 아들이. 근데 이 육체로 되었다고 할 때 육체가 그저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성경은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다라고 1장 14절에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육체로 되어 오시긴 오셨는데 그저 사람의 육체로 되어 오셨다라고 믿으면 바로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진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거기서는 볼 수가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고,
독생자의 영광이 보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분은 바로 말씀 육신이 오실 때 단지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한 바기도 하고, 이것은 이미 예언된 바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사생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부인과 썸씽을 가져서 된 마리아의 사생아다 이거죠. 이런 표현은요, 정말 인간의 머리로 잰 결과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머리로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거 어려운지, 지금 시대도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도 체세포 복제해서 아기 갖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도 동정녀 아기 가질 수는 있겠죠. 지금도 체해 수정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아기 가질 수 있나요? 인간의 기술적으로? 그런 당시엔 불가능한 거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억지로 인간의 머리로 깨려고 하니까 바로 마리아가 정체를 숨긴 것이다. 사생아를 가졌는데 이미 아기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리니,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이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아기가 잉태하게 된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말씀 육신이어서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다 꼼수인 거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육신을 인정할 때 은혜를 알고,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꼼수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를 볼 수가 없고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더구나 바로 이 복음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부제 말씀처럼 부활하사 바로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선포되었다. 여기서는 선포되었다 나오는데, 옛날 이거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인정되셨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겁니다. 선포됐다는 자체가 인정됐다는 표현과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들로 인정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된 거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 오셨다는 걸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러지만 그들은 다 또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도 막 많은 사람 즐거워하고 막 했지만 또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 다 얼굴도 보고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아들로 선포되면서 이런 선포를 어떻게 누가 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들로 선포된 셈이죠. 구체를 설명한다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와 선포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서 주님이 부활을 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들로 이렇게 선포되고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무지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다시 살리셨는데 그가 죄가 있더라면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제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거거든요. 바로 온 인류 가운데 알다시피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온 인류 가운데 바로 육신을 가진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은 같이 무죄한 거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버지면 아들도 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아들도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활로서 최후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전에도 하나님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몇 번씩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증거가 있었죠. 증언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부활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완전히 인정된 것은 최후의 마지막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사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 일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펼쳐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성결의 영은 흔히들 성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he Spirit of Holiness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Holy Spirit 하면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줄여서 Holiness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The Spirit of Holiness 성결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풀어서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성령 여기 의로우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치사죠. 의로우는 전치사가 어떤 영어 성경은 wit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성경은 through 단어를 쓰기 통하여 이런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건 바로 according to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바로 성령과 함께 부활하게 하사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사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부활하게 하사 아들로 인정되었다 선포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간편하게 썼지만 실제 풀어서 쓴 영어 성경의 어떤 전치사가 훨씬 더 뜻이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결의 영을 통해서 부활하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주님의 부활에도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에 함께 역사하신 거죠. 근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거죠. 성령에 통하여서 부활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거 한 번 더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성령과 부활의 관계를 거기 복음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과 부활의 역사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지고 증거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에 함께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부활하시기까지 하시는데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부터 인도함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입니다. 오실 때부터 부활하기까지 계속 성령 인도함 받으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가지고 성령 인도함 아무 때나 받는 거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 제가 앞서서 성령 인도함에 대해서 좀 더 팁을 드린 이유가 자꾸 성령 인도함을 받아버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령 인도함 받아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부활할 때 그는 바로 그때 인도받아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인도함 받았던 거죠. 그분이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마침내 잉태되었고, 그 뒤에 그분이 침례받을 때도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침례받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생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정말 모든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죽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분이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고 마침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 성령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계속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죠.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당신이 부활할 때도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터인데 성령이 그때 인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부활하고 싶은데,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니 인도하심 못 받아. 내가 평상시에 안 받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령 인도함 받지 못해서 그때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성령 인도함 받기 시작한다면 계속 받아가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육신의 정욕대로 좀 살지라도 성령 인도하시에 민감하게 그래도 한 번 했으면 또 한 번은 성령 인도함 받으려고 몸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꾸 해나갈 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부활하시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 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바로 성령이 부활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하늘 이 땅을 떠나버리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나면 다 끝난 게 이제 난 빠이빠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주님은 일회성으로 모든 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정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한 번 인도하시면 이제 알았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네가 다 해.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는 보통 훈련시키려고 이제 네가 다 해, 네가 다 해, 철거 이트하고 청소하고 다 해, 이렇게 막 시키지만 주님은 우리 설거지 그렇게 안 시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그 약속을 따라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 나도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에게도 그 라인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푸겠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죠. 바로 침례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려고 너희를 위해서는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도 성령 침례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성령 침례가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 침례가 계속되는 거죠. 만약에 주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다고 한다면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복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바로 이제 시대가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다고 한다면, 성령 역사가 끊어졌고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복음이 다르게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강구하신다고 보는, 진행형으로 보는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고자 강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도 한 번 역사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런 행복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할 때 이런 행복의 역사가 거룩한 선순환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정말 계속됨으로 안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안에서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성령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 그리하여 주님의 행복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여서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됐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말 복음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과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큰 기쁨과 주님의 정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부활할 때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계속되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계속하여 우리의 부활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있어서 육신으로 살기 쉽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우리가 한 단계 더 믿음의 점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와 같은 감염 시대에 정말 성령 인도함 받아 더욱더 승리하며 더 건강하며 더욱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부 행정명령이 7월 10일까지 한 주간 더 연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또 함께 예배 드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한 주 더 젖을 것 같습니다. 12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다음 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7월 첫 주. 오늘 이번 주 특별히 7월 1일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이 7월 1일인데요. 캐나다 데이죠. 그날 우리는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하는 날로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셨다가 기도로 하반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최소한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좀 더 장시간 기도니까 3시간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각 처소에 있을지라도 기도해서 하반기가 새롭게 열매 있는 귀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